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로 이 어려운 세상 잘 헤쳐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 살던 시대는 불법의 시대였습니다. 이 불법의 시대는 자주 그리고 갑작스럽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야곱이 오랜 타향살이를 끝내고 그리고 또 가장 긴장되고 두려웠던 이 에서와의 만남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 그 세겜 땅을 자기 소유의 땅으로 이제 마련했습니다. 이제 세겜 땅에 자기 소유주를 마련하고 이제야 야곱은 조금 마음을 놓으려나 할 그 찰나가 바로 있었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오늘 야곱의 자녀 중 유일하게 딸인 디나에게 악한 일이 닥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 하지만 분이 나도 자신의 분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지만 사실 야곱의 자손들은 아버지로 봐도 형제로 봐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족속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한 가족 정도의 숫자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야곱이 살던 그 시대는 사람 수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큰 모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아직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리기에는 아주 작은 가족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디나가 다시 그 악한 일을 당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지금 디나는 아직 세겜에게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인질처럼 세겜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 디나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아들 세겜의 요청에 따라서 하몰이 이제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의 제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 요청은 단순히 디나를 며느리로 달라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사실상 야곱의 가족을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통혼하는 순간 야곱의 가족들은 작은 가족들이잖아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 결혼하고 몇 번 지나다 보면 전부 다 세겜의 족속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또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죠. 서로 통환하는 순간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로 남아있지 못하고 가나안 민족 중 한 가족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었습니다. 세겜과 하몰은 디나를 욕보였을 뿐만 아니라 야곱 가족 전체를 빼앗고자 하는 마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비록 선한 말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폭력과 불법의 시대였습니다. 야곱이 이를 거절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아마 그냥 힘으로 그들은 야곱의 모든 것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디나가 인질처럼 잡혀있는 상황에서 야곱이 거절할 수 있는 명분도 없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앞뒤가 모두 막힌 듯한 이 상황에서 야곱을 닮아 꾀가 많은 아들들이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다시 합니다. 어찌 보면
갑의 입장에서는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제안이죠. 왜냐하면 지금 갑은 세겜과 하몰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사실 의리예요. 잘못하면 그 가족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디나만 데려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겜이 그 딸을 디나를 연모했기 때문에 원체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의 족속을 앞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세겜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속내를 가졌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저들의 말대로 해주고 저들의 모든 것을 우리가 빼앗자. 이런 욕심에 이 모든 남자들, 세겜과 그 하몰의 족속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었고 또 욕심에 이끌려서 지혜가 가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한 족속이 그 위험한 시대에 모든 남자들이 거동이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은 지혜 없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이 지혜가 없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소유에 욕심내는 이들, 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에 욕심냈던 이들은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염증이 가장 심하게 일어난 셋째 날쯤에 시므온과 레위, 디나의 두 오라버니입니다. 레아의 아들 그 중에 그 두 아들이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디나를 구출해 옵니다.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아멘. 악으로 갚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남자들이 다 죽은 그 성읍에 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약탈해 옵니다. 그들의 재물, 그들의 자녀와 모든 여자들을 다 사로잡아 와서 세겜의 민족들, 자손들이,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품었던 그 욕심을 거꾸로 다 대갚아 줍니다. 이에 야곱이 아들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릭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이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야곱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몇 되지 않은 야곱의 가족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촛불이었어요. 가나안 지방의 족속들은 언제고 이 작은 가족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작고 약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변변찮은 항의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시몬과 레위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들을 죽이고 그들을 약탈했다라는 소식이 주변 지역에 전해지면 이제 야곱은 그 주변 모든 족속들에게 적으로 여겨질 것이고 언제고 공격당해 멸망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 두 아들과 야곱의 아들들 이 둘 선택 중에 어떤 선택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이 그래도 잘 참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가족이 험한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만 있겠냐, 아들들이 속 시원하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누가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양자택일의 어려운 문제를 앞둔 야곱이 하지 않았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34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찾지 않습니다. 야곱의 걱정에도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에도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언제나 이러한 양자택일의 길만을 제시를 합니다. 굴종하든지 아니면 악을 악으로 갚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우리 앞에 늘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선택도 결국 우리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에요. 야곱의 선택을 취했든지 야곱의 아들들의 선택을 취했든지 결국 이 두 선택 모두 후회만 그리고 위험만을 가지고 올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서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지, 하나님 없이 어떤 선택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선택지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후회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전쟁통에 총소리가 나면 군인들은 진흙밭이고 똥밭이고 납작 엎드리는 것에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죠.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 있을 때 다른 세상의 것 그리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지를 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려움에 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분노에 차서 모든 악을 퍼붓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먼저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들 가운데 그래서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 통독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독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돌보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송춘자 집사님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한 분 이름을 말씀 안 해주신 한 분께서 수술을 하십니다. 모든 수술과 모든 치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어려움과 위험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지혜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함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분노하는 것밖에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특별히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는 훈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먼저 주님을 찾는 지혜가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분노하거나 또 두려움에 떨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늘 어떤 상황에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통독 대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어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환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술받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완벽한 치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